스승의 말씀이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현재의 어떤 삶의 과정이 과연 즐거운가 괴로운가 하는 단순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반출을 우선적으로 권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기 불교의 핵심과 깨달음 두 번째 강의 붓다의 진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의 진리관,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설명드리자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진리라고 바라보셨는가?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진리에 대한 관점, 이걸 붓다의 진리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일찍부터 교조적인 신념 체계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을 간파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서 제시되는 교조적인 신념 체계는요, 경험 영역을 벗어난 그런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견해나 주장들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형이상학적 견해나 주장들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들이 아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바로 이제 증명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형이상학적 견해나 주장들이 서로 맞부딪힐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힘의 논리로 그게 정당화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경직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사실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의 진리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사례는 그 깔라마라고 하는 마을에서요, 깔라마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하신 질문에 답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입장, 부처님의 어떤 입장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부처님께서는요, 다음의 경문을 통해서 특정한 가르침을 무조건적인 진리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은요, 깔라마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인데요. 그 깔라마에 살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 마을에 뭐 성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다녀갔다. 그런데 그 모든 성자들이 자신의 말만이 진리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 당신 사문 고따마께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시니까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에 의해서 혹은 전승에 의해서 혹은 그렇다는 말에 의해서 경전의 근거에 있다고 해서 뭐 그게 논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유능하게 보인다고 해서 혹은 우리 스승의 말씀이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더불어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권위나 전승에 의해서 특정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 삶에 비추어서 그게 실제적인 유익함과 즐거움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그걸 스스로 알아서 거기에 따르라, 이런 가르침을 이게 이제 제시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자, 여러 가지 그 경험 영역을 벗어난 사변적 논의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한역에서는 무기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요, 세상은 영원하다, 혹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유한하다, 목숨과 몸은 다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문제들은 사실 경험 영역에서 증명해 보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증명되지 않는 문제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게 이제 자기 어떤 생각들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갈등과 이제 불화를 일으킨다. 바로 그 원인은 우리의 어떤 인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망각하고서 독단이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형이상학적 견해들 속에서 진리 주장을 외치는 것,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바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견해나 혹은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현실 삶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내 자신에게 있어서 와닿는 어떤 현재의 어떤 삶의 과정이 과연 즐거운가 괴로운가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반출을 우선적으로 권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내면의 어떤 번뇌와 오염원이 제거될 때 여러 가지 번뇌를 소멸하는 그러한 어떤 지혜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제시된 가르침이 이것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방식의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진리에 대한 관점은요, 여러 가지 사변적 견해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마주하는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그 부처님의 고유의 어떤 진리관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에 이게 이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멈추라. 그리고 그 세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의 유형은 세상이 영원하다거나 혹은 영원하지 않다. 혹은 목숨과 몸은 다르다. 혹은 같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요, 우리 철학사에 있어서 거의 2500년간 끊임없이 반복되고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논의들이 전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내용들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불화와 갈등으로 귀결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냉철히 그 생각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반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세상은 영원하라든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든가 하는 그 견해 대신에 현실 삶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굳이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사성제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를 돌이켜라. 이렇게 이제 본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요, 부처님은 괴로움의 현실과 그다음에 괴로움의 극복 가능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으로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고, 그 사성제의 가르침이 이제 한글로 옮기면은 이제 빨리어는 아리아 사차,
이게 이제 고귀한 진리의 어떤 의미가 되는데요. 바로 그 고귀한 진리가 곧 부처님께서 따라야 할 어떤 진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사성제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까닭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갈등과 괴로움의 양상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래서 그 괴로움과 갈등의 양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이나 그 생각을 조장하는 사고 방식들은 내려놓고 괴로움의 현실부터 하나씩 인식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정점에서 제시된 가르침이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관의 어떤 본론에 해당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